살면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관계의 어려움, 또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 고난 이런 걸 겪어야 합니다.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그 고난을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만, 오늘 빌레몬서는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이미 읽으셨을 테지만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삶으로 누리는 화평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이라고 쓴 거를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다는 것은 그렇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 누구도 이런 상황을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 원하지 않는 갈등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가운데 있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말합니다. 이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인데, 이 표현을 다른 영어 번역을 보면 A prisoner of Christ Jesus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바 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런 표현 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깊이 사랑할 때, 혹은 누군가와 사랑에 깊이 빠졌을 때, 나는 그에게 사로잡혔어, 나는 그대의 사랑의 포로요 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주 진한 사랑의 고백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바 된 사람,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그의 사랑의 고백이라 믿습니다. 그가 이렇게 사랑을 고백했기 때문에, 이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는 그 삶의 현실조차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 사랑과 화평을 누리는 거가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는 지난 일주일을 살면서, 혹은 지난 한 달을 살면서 누구로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과연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 살면서 어려운 상황에 미칠 수 있는데, 우리 살면서 생각지 않았던 갈등에 부딪힐 수 있는데, 그때 그 상황 가운데서 그 가운데 있게 된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것이라고 우린 고백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오늘 뒷부분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통해서 그것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무별 예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는가를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돼요.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내 집에 있는, 혹은 내 집에서 모이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뭐예요? 함께 사랑하는 자요, 또 이 동역자인 빌레몬, 자매인 아비아, 그리고 함께 군사된 아키뽀,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루어내는 공동체가 교회고, 그 공동체가 지금 모이는 곳이 빌레몬의 집인 거죠. 우리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집이 교회가 아니라 그 집에 모이는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지금 어디 계세요? 가정집이에요? 아니면 카페예요? 사무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동역자요, 함께 저 세상과 싸우는 군사라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감옥에 그가 디모데와 함께 있어요. 편지 뒷부분에 보면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 에바브라와 그의 동역자인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가 같이 있어요. 물론 그를 섬긴 오네시모가 같이 있었겠죠. 이들과 더불어 함께 이 로마 감옥에서 이루어가는 모습은 곧 교회거든요. 사도행전 말미에 그가 로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전하였다 그랬잖아요. 아마 감옥에서 그렇게 교회를 이루었다면 말이에요, 지금 지하교회, 저 선교지에 있는 교회 모습이 그러할 거고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 가운데서 혹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매요, 형제요, 동역자요, 군사된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함께 힘을 합쳐 살아간다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별 예배와 무별 교회됨의 정신이라 믿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편지를 하면서 편지를 받는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은 축복합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동역자를 축복하는 태도를 우리가 꼭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 당신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그리고 그렇게 당신 때문에 내가 감사하면서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처럼 진실할 때가 언제 있겠어요? 기도할 때 누군가를 기억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믿음의 또 사랑의 봉사와 헌신과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주님을 알아가고 선한 것을 알아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변화와 성장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참 기뻐하는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배웠으면 하는 거죠. 제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누구 때문에 감사했나?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했나?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습해야 돼요. 저는 훈련해야 된다고 믿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뿐만 아니라 내 통독방과 내 교회와 또 우리가 같이 동역자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이 행한, 그 사람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 때 우린 비로소 진짜 공동체 되는 거라고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누군가를 부르며 축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고 진심을 가지고 빌레몬에 대한 그의 신뢰와 감사를 표하면서 이제 왜 편지를 쓰는지를 쓰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일 같아요. 사도 바울이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가 마땅한 일로 행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옳다.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한다.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 때문에 뭔가 해결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 해결해야 되는 일이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나는 대신 빌레몬에게 간청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 14절에 보면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을 다시 써요. 분명히 옳은 일인데 옳은 일을 할 때 사도 바울의 태도 우리 배워야 할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옳은 일이니까 그냥 막 강권하거든요. 설교 중에 또 이런 설교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 뭐 하십니까? 라고 마치 뭐라 하죠? 윽박을 지르는 것 같은 설교도 들리고요. 당신들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구나. 대가를 위해서 혹은 두려워서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선한 일일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수록, 옳은 일일수록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 일을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오늘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일인가? 우리 이 10절부터 19절 사이에 이제 있는 일인데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오네시모는 이름이 유익하다, 쓸모있다 이런 뜻이라서 이게 이 종들에게 많이 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허락도 받지 않고 빌레몬의 물건이나 재산을 가지고 도망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훔쳐서 도망간 노예인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가 도망가면 그건 사형입니다. 도망간 노예를 숨겨줘도 그거는 중죄예요. 근데 지금 오네시모가 그렇게 빌레몬을 떠나서 도망가가지고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났고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고 그가
회심했어요. 갇힌 중에 낳은 내 아들, 이 회심했다는 거예요. 그가 새로 거듭 태어났다는 거죠. 그가 그렇게 회심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빌레몬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여기 새롭게 그로부터 도망간 오네시모라는 종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는 서로 형제 자매예요. 사도 바울은 특히 그를 향해서 내 갇힌 중에 아는 내 아들이라고 말하기까지 하잖아요. 빌레몬과 사도 바울도 형제예요. 그러면 이렇게 형제라면 여러분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어떻게 돼야 돼요? 형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어떤 사람이었어요? 빌레몬의 종이었다가 그의 물건을 가지고 도망간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 됐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저는 우리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앞을 떠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마치 내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마치 도망간 노예와 같이 우린 죽을 죄를 짓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것처럼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이 되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낸다는 뜻은 이런 거예요. 오네시모가 잘못한 거를 사도 바울이 인정한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런 말 하잖아요. 그가 너에게 빚진 것이 있거나 뭐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갚겠다. 이건 오네시모가 갚아야 한다, 청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다룰 때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죄를 그냥 모른 척하거나 그냥 조용조용 없는 일처럼 하는 거, 이거 덮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오네시모가 당시 사회 가운데 빌레몬에게 돌아가야 살아요. 근데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는 죽어야 되잖아요. 그 죽어야 되는 오네시모를 대신해서 사도 바울이 빚을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대신 빚을 갚아주는 거죠. 여러분, 대신 빚을 갚아준다? 대신 속해준다? 뭐가 생각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값을 치를 수 없었어요. 우린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 속해주셨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대속의 은혜라 그러는 거죠.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산에서 주님 만날 때 바울은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다고요. 바울의 능력으로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생명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 됐잖아요. 복음을 핍박하던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거듭 태어나게 된 거에는 예수님께서 그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대속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받은 그 대속의 은혜를 오늘 오네시모를 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그가 삶으로 주님 주신 화평을 누리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많이 거칠어요. 많이 거칠고 사람들은 많이 화가 나 있고 한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굉장히 풀기 어려운 갈등을 풀어낼 때 그가 빌레몬에게 간청하는 이 모습 가운데 저는 우리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사도된 권위로 마땅히 명령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오네시모의 문제를 그 값을 내가 친필로 쓰노니, 그 보증 서는 거 아니에요? 오네시모를 위해서 보증을 서주잖아요. 그것처럼 마치 오네시모를 돌려보낼 때 너는 나를 대하듯 오네시모를 대해줘 라고 그를 위해서 자신을 거는 이 모습과 그 모습을 빌레몬에게 설득할 때 그가 그렇게 정중하고 사랑스럽고 또 겸손하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혹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화평을 누릴 때, 우리 교회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도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들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쓴 편지에 보면 여러분하고 같이 마지막으로 좀 기억하고 싶은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심장, 마음이에요.
앞에 보면 빌레몬을 향해서 빌레몬 당신은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12절에는 오네시모를 향해서는 옥중에서 내가 낳은 아들인데 이는 내 신복이라. 이게 같은 단어거든요. 이게 심장이라 혹은 내 마음이라. 그리고 오네시모를 돌려보낼 때 사도 바울이 그에게 부탁해요. 어떻게 부탁하냐면 넌 나로 하여금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 앞에 말한 성도들의 마음과 오네시모를 향해서 불렀던 내 신복이라 혹은 내 마음,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나는 이걸 보면서 빌레몬 너는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평안하게 해주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과 다름이 없는, 내 마음과 마찬가지인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니까 그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경험했던 그 대속의 은혜 복음으로 그를 평안하게 해줘. 그를 평안하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거야 라는 이 사도의 그 아름다운 그 절절한 그 표현을 볼 때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구나. 나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소통 가운데도 이런 아름다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편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 나의 동역자 마가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오늘 우리 시작도 그리스도 예수께 갇힌 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로 시작을 했어요.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했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누구에게 갇힌 자로 삽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또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사는 사람만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있는 것이 감옥과 같은 곳일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는 함께 예수님께 갇힌 형제를 만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함께 힘쓰는 동역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함께 저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을 향하여 용감히 일어설 수 있는 군사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감옥이든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 어느 곳이든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을 거고요. 그 주님의 교회 안에는 오늘 빌레몬과 오네시모, 세상으로 보면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 갈등, 도저히 풀 수 없는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복음으로 해결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삶으로 누려야 되는 화평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화평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화평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이 아니라 삶으로,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 삶의 구체적인 현실로 화평 되신 당신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에게 허락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빌레몬처럼 오네시모처럼 주 안에서 온전히 새롭게 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의 화평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